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 정도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 또 말을 통하고 싶지만 잘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힘든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또 전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 안 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를 향해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을 듣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겨우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 왜 나에게 그 무거운 부담을 또 지우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가장 원수와 같은 나라, 그 나라가 니느웨입니다. 요나는 그들의 구원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도망을 칩니다. 불순종이었지만 어쩌면 우리도 요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지자 요나는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모든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요나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자격이 없는 요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니느웨 성은 보통 성이 아닙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큰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큰이라는 이 단어가 1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니느웨 성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큰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당시 가장 강력하고 군사 제국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직전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란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불러서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선지자의 사명을 요나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요청에 요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지자 요나는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위협이 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발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선지자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저기가 있고 니느웨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니느웨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장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평안한 바다에 갑자기 폭풍우가 치고 혼란이 빠집니다. 이때 다른 이방인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그런 요나를 깨우며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요나는 선원들에게 폭풍의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요나의 고집입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으며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말든지 도망치는 요나와 어찌하든지 요나를 살리려는 이방 선원들, 자신의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방 선원들과 배밑창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무너진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쩔 수가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여기서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나보다도 더 충성스러운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로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 낭비도 없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없이, 그런 필요도 없이 아마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변하기 어려운 게 사람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 두시고 요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요나를 살릴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를 때에도, 불순종하면서 도망갈 때도, 뱀이 참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커다란 물고기 속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있는 분이시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생명을 구원받는 요나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하는 수 없이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네, 사흘길의 큰 성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는 하루 동안만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요나를 보여줍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혹시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왕궁에도 전해지고 왕도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성이 없는 요나의 외침에도, 마음이 없는 요나의 외침에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와 같았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용서하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도 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실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잔혹하게 피정복국을 핍박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훔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선지자 나훔은 아시리아 수로를 피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곳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 자료와 벽화 기록에 따르면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잔혹하게 정보국들을 통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록에 보면 포로들의 피부를 벗겼다고 기록합니다. 말뚝에 찔려 사람을 높이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뽑고 코를 자르는 방식으로 공포의 정치로 정복했던 나라를 통치했던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망해도 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까지도 누구든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에게도 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싫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요나는 선지자답지 않는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요나를 선지자로 써야 하는 그런 입장에 저가 있다라면 정말로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목자와 목녀로, 성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만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까이 가면 여수의 애양원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날 1시에 아들이었던 동인이와 동신이가 안재선이라는 학생에게, 친구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성이라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어떤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소모하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을 늦추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에도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두 증인의 외침과 희생으로 그 마음이 완악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열망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소중한 것보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철부지 같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농쿨을 사용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제는 복음을 외치고 나서 이제는 높은 곳에서 언덕에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인지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힘들어하는 요나를 보고 하나님이 박농쿨을 자라나게 해서 그늘로 그를 덮어줍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벌레가 와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럴 때 요나의 또 고백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에는 12만 명이나 더 되고 수많은 짐승들도 있고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박농쿨 하나까지도 아까워하는 너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악밖에 여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자 요나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백성들의 심판과 죽음에 일도 관심이 없고 그들이 심판받기를 바라며 그늘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 아니면 니느웨를 구원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자가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달래고 설득하고 기다리며 우리를 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고 신뢰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애숙모님이십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마 될 것 같아요. 외삼촌이 투병 중에 있을 때 외삼촌을 찾아가서 계속 섬기기도 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외삼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중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외삼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숙모님에게도 권유했지만 숙모님은 집안의 제사를 섬겨야 되니까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능성이 없겠구나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정도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외갓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주고 또 먹을 것도 사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자 주기도문, 사도신경, 찬송과 말씀을 복사해서 함께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할 때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김민정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1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로서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참된 성공이 무엇일까? 오늘 요나서를 통해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와 같은 자가 저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